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열매가 많이 나타났지만 또 그와 동시에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또한 고난과 핍박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시험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상치도 못했던 핍박이 찾아옵니다. 19절과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찾아 그 먼 거리를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배운 것처럼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 무려 160km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가는 험한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또한 악한 일인데 이 악한 데 열심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바울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 한 절 돌로 바울을 쳤다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쳐서 돌로 내리친 것이 아닌가 상상하게 되죠. 마치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 몰려들어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돌에 맞은 바울이 쓰러지게 되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바깥으로 내버리게 됩니다. 죽은 시체를 성 안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성 밖에 끌어다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음날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갔고 쓰러져 있는 바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빙 둘러쳐 있었지만 그때 바울이 스르르 눈을 뜨면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돌에 물씬 맞았던 바울이 실신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가 다시 깨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문을 두들겼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란 일처럼, 아니 어쩌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다 죽었는 줄 알았죠. 그 눈앞에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바울이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놀랬고 바울이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고 바울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내에서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가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했던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일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돌에 맞았으면 포기할 만한데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멈출 만도 한데 바울이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었던 바울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지만, 아니 어쩌면 바울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것은 바울을 돌로 천 사람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뚜기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쳤지만, 죽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돌에 맞아 쓰러지고 난 이후에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계속 감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한 번의 재앙에도 엎드러져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았지만, 쓰러졌지만, 죽은 줄 알았지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전오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사전오기가 아니라 7전8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거룩한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랐을 사람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돌로 쳤는데, 내가 그가 죽은 것을 모았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에 던졌는데, 내가 죽은 것을 모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돌을 맞힌 사람이 살아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니 돌을 던진 사람이, 핍박한 사람이 더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요, 아니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한 사람들을,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을 놀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쓰러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당하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는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으로 되돌아갈 때 바울이 내린 결정이 사뭇 놀랍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여정을,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지도를 같이 볼까요? 오른쪽에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울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풍토병에 걸렸던 바울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비시대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갈 때는 다소를 거쳐서 오른쪽으로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익숙한 도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갈 때 다소를 거쳐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돌아온 길을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가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다면 바울이 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로 되돌아갈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울은 왜 그 길로 되돌아가서 안디옥으로 갈 것을 결정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바울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정, 아름다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위험한 결정을 왜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21절 22절에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갈 때에 오른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돌아왔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되돌아가면서 자신이 거쳐왔던 도시에서 자신이 만났던 제자들을 또다시 만나고 그들에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전 바울의 발걸음이 귀했구나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오로 되돌아간 것은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2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이 위험한 결정을 한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되돌아갈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바울을 해한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있었을 것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내가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내가 세운 교회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더 계속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을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바울의 마음이 아름답고 그가 내린 결정이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걸음은 위험한 걸음일지 모르지만, 피하고 싶은 걸음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으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려운 결정이, 그러나 위대한 결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결정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하는 곳이라면,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돌아가서 어떻게 권면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환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리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힘이 될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가 될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믿음에 붙들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바울의 간증이 있구나, 바울의 간증을 듣는 것만 같았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미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지만, 환란이 있었지만 바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돌에 맞았습니다. 저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믿음을 붙잡고 보니 믿음이 나를 이기게 했습니다. 믿음이 나도 큰 고난 속에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붙잡으니 승리했습니다. 믿음을 붙잡으니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의 말에는요, 언제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의 삶이 고난을 이겨낸 증거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간증에는요, 바울의 고백에는 힘이 있는 것이요, 바울이 이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란 말을요,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상 물결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꼭 기다려야만 돼. 아빠가, 엄마가 올 때까지 여기 꼼짝 말고 기다려.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도, 유혹해도,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여기 있어야만 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어디 다녀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요. 여기 기다려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고난과 환란이 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우리를 세상 풍조에 밀려가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했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아야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베소서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물결에 여기저기 떠내려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엄마가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까지 봅시다.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나옵니다. 마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명의 근원이 너희의 마음 속에서 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정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너의 신앙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의 4장 9절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오직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게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지만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정복 전쟁 앞에서 너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니 너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나와요.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하게 하라, 무엇을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하나 더 나가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나왔고요. 마음을 힘써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두려워할 것 없이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신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기도문 네 번째가 무엇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의 속사람이 강해야지만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돌아와 보면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믿음 안에 머물길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라.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라. 담대하게 하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마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굳게 하다는 것이요, 에피스테라조예요. 이 에피스테라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지지대를 받쳐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지해 주는 것이 에피스테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 버팀목을 받쳐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에피스테라조, 즉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되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세운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믿음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나가서 에피스테라조, 그들의 마음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바울이 다시 되돌아갔을 때 그들이 바울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선생님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믿음 위에 지키십시오 말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안식을 얻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되돌아간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내가 세운 교회,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마땅히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는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한 이들에게, 복음대로 살려고 결심한 이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마땅히 믿음의 지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지켜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바울이 각 도시로 가서 무엇을 했는가? 각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금식을 명하며 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되돌아가서 각성에서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 사람들을 먼저 장로로 세우고 그들에게 금식하라 명하며 같이 금식하면서 성도들을 같이 권면해주고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같이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먼저 된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니? 그들이 같이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우리치를 위해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우리치 기도 모임할 때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우리치 팀 모임할 때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각자 기도해라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120명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때 영적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혼자 기도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혼자 봉사하고 혼자 헌신하다가 외로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같이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마음의 힘을 얻고요, 믿음 위에 설 수 있고요,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시 되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되돌아간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바울이 고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믿음에 머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바울은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달에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버가에 이르렀지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가는 복음 전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에 따라서 버가에서 복음이 전해져야만 했어요. 만약에 버가가 복음화가 된다면 그 주변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버가에 이르렀을 때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몸을 가누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버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는가? 내가 복음을 미처 전하지 못했던 버가로 가야겠다.
바울은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버가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아달리아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꼭 감당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그는 마음에 늘 걸렸던 거예요. 내가 그곳을 그냥 지나쳐 온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다시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고 고난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강건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도 되돌아가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